하면서도 또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주님의 영광이 되게 사람의 의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드릴 수 있을지 여러분들 저한테 모니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하고 뒤에서 수고하시는 김영국 형제님 쪽부터 우리 마음껏 축복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십니다. 샬롬 하십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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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나무가 많이 컸어요. 그죠? 뒤에 있는 나무는 컸는데 앞에 있는 나무는 죽고 없습니다. 우리도 자취가 이래요. 그죠? 우리 살아있을 때,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고 주님을 많이 느끼시고 주님을 많이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이죠. 유다. 예, 유다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여러분들? 예, 가룟 유다가 떠올라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유다, 가룟 유다. 또 유다 또 하나가 있어요. 보니까 가룟 유다 말고 무슨 유다요? 다데오 유다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다서를 그 다데오 유다가 쓴 게 아니냐라는 학설도 있는데 여기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야곱의 형제는 유다는 이렇게 시작된 야곱의 형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절을 봤더니 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 걸 보니까 너무 많이 닮았죠. 네, 그래서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 주님의 동생인 유다가 기록한 것이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름이 어때요? 우리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유다 하다 보니까 가룟 유다. 유다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찬양이죠. 그런데 한참 많이 썼어요. 유다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구약에서부터 사용을 하다가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주님을 팔아먹고 그렇게 자살을 하고 그 사건이 있는 이후부터는 외국에서는 유다라는 이름을 거의 사용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봐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이름을 세상에 살다 갈 때 우리 이름이 깨끗한 이미지로 좋은 이미지로 남겨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름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우리 선조들 많으시죠. 성삼문 하면 얼마나 의롭고 죽음도 불사했던 그런 이태조와의 그 얘기에서도 나는 절대로 이 몸이 죽고 하고 얘기를 하죠. 태조 왕건은 어땠어요? 반역을 일으켰던 그런 왕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 하면은 얼마나 나를 위해 충직하게 태극기를 흔들다가 그래서 관순이라는 이름만 보면은 유관순, 저는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저희 집안에 유관순이 있었죠. 그러다 보면 자꾸 유관순 생각이 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어땠습니까? 엄청난 독재 정치를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를 길을 닦았던 그러한 대통령. 하여튼 저는 성경 속의 이름들, 모세, 다윗, 그죠? 또한 많은 그 한문자 좋은 우리 그 선조들은 이름자들을 쓸 때 한문을 많이 사용했었죠. 그래서 어지련, 맑을수 그러면 아주 어리고 맑은 그런 딸이 되라 해서 그런 이름 굉장히 흔한 이름은 무슨 이름이에요? 뜻이 좋은 이름들. 옛날에 그 이전에는 또 더 이전에는 어때서 우리 어머니 세대 그 이전은 갓난이, 말숙이, 개똥이, 술똥이 막 이름들을 이렇게 해야 또 오랫동안 복을 받고 명이 짧은 아이일수록 이름을 또 그렇게 지어주기도 하고 참 이름은 가지가지인데 의미 있고 귀한 이름은 어때요? 본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저도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이름이 하나가 됐습니다. 또한 바울이 되고 에스더가 되고 또 우리 드보라가 또 드보라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보라색만 보면 드보라 생각이 납니다. 색깔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사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아주 잘 치게 했던 그 시절엔 사사들이 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랬던 그 드보라. 오죽하면 새벽 예배에 제가 드보라 얘기를 또 하루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유다라는 이름이 찬양인데 유다 지파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렇게 가룟 유다가 있으면서부터는 유다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고 우리도 우리 이름을 그죠? 나중에라도 그 이한나 하면 정말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끝까지 그냥 주님께 깊게 무릎 꿇다가 갔던 그런 이한나 이렇게 남으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아니어도 우리 주위에 가까운 우리 가족들이라도
그렇게 기억이 되기를 바라죠. 아유, 성품이 못돼 먹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옆에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다가 고집만 부리고 욕심만 부리다가 갔어. 그러면 누가 그 다음에 아이들 그 후대들이 나와서 한나라는 이름을 쓰고 싶겠습니까? 성경의 한나를 딴 또 이 한나가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름값을 하셔서 바울은 바울을 닮고 에스더는 에스더를 닮고 우리 두보라는 두보라를 닮기 바랍니다. 자, 이래서 오늘 본문 신약성경 이 유다서, 오늘은 유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그 다데오 유다가 아니고 가룟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인 그 사도 유다라고 적지 않은 걸로 봐서는 야곱의 형제인 유다가 기록을 했을 것이다.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과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우리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5절 빨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 마가복음 6장 4절, 마태복음 13장 55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네, 여기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 6장 3절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대척한지라. 네,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이 동생들이 어땠어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부활 사건이 있고 나서 회심을 하죠. 그래서 감동으로 보니까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그 어머니와 마리아와 동생들, 가족들이 같이 그렇게 그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거기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야고보에게 나타나사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사건에서 그 사건에서 심경의 변화를 갖게 되죠. 그래가지고 심경의 변화로 인하여서 아주 하나님의 귀한 그 영을 받은 주님의 제자가 됐는데 내가 주님의 동생인 야고보, 동생인 유다라고 얘기하지 않은 건 어떻게, 왜 그랬을까요? 내 마음에 죄송한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닮았죠? 야고보서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저희가 우리 지난주 요절, 이번 주 요절 말씀을 못 읽어봤어요. 우리 한번 유다서 1장 25절, 사무엘상 7장 12절 지난주 거 우리 한 번씩 입술로 주고보고 고백하고 가도록 하십니다. 전주 말씀 먼저 두 번 합독하십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를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를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하고 그것만이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말씀 유다서 1장 25절로 제가 잡았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네, 아멘. 이게 꼭 축도의 말씀하고 많이 닮았죠. 유다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네, 1장으로 되어 있죠. 근데 모두 단어가요 227개 단어라고 합니다. 거기서 93개가 야고보에서 사용했던 내용과 많이 닮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만큼 야고보 형님의 많은 영향을 받아서 함께 다니면서 아마 그 야고보 형님과 아마 주님의 그 마음을 많이 따르고 그리고 이제 뒤늦게 그
그분이 우리 형님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똑같이 자란 형인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얼른 믿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원래가 가족이 더 힘들어요. 그죠? 가족 목회가 더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마침내 되었어요. 유다는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이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다. 하파크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once for all이라고 영어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단어 중에서 93개의 단어가 야고보에서 사용했던 단어와 똑같다. 그래서 예수님 동생이었던 유다였다. 예수님의 살아생전 가까이 뵈면서도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가 그것으로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에 사도된 종 야고보는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가 주님의 동생인 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형제인 유다,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한 야고보 역시도 종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장 3절에 유다서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근데 왜? 아주 열심히 싸워야 된다. 근데 이거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2절 밑에 유다서 1장 그 2절 밑에 거짓 교사들의 내릴 심판해가지고 나와 있죠. 그때나 지금이나 이란들이 판을 쳤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그것을 이제 그 믿음의 도를 힘써 싸워 나가라.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나쁜 그 이단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하파크스 원어로 그리고 영어로는 once for all이라고 했죠. 단번에 영원히 받게 됐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어떻게 했다? 살림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것이 바로 뭐다? 복음의 본질이다. 우리 속죄제, 네, 우리 번제, 화목제 우리 공부했죠. 금요일날 이런 것처럼 제사장들이 구약에는 어떻게 했다? 계속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그래서 서 있었는데 주님은 단번에 휘장을 가르시고 어디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런 것처럼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다 할 수 없었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보내셔서 단번에 우리와의 막힌 휘장과 담을 열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유다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얻었다. 10장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 10절 10장 11절 네, 히브리서 10장 1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는 네, 언제나 없게 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런데 12절에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신 영원한 제사는 몇 번이면 족하다? 단 한 번이면 족하다. 14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 제물로 인하여 우리는 다 온전해진 거예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받고 뭐가 됐다? 영원한 자녀가 됐다. 자,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죄사함과 생명의 은혜를 이미 우리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영원한 제사장은 한 번으로 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 그런 말 흔히 많이 합니다. 아유, 주님을 십자가에다가 계속 못 박아? 저는 그래도 그 마음을 이해해요. 그거 하지 말아라 하는 걸 우리가 자꾸 잘못을 하면 구원받은 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주님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단번에 들이신 주님이시라고 히브리서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죠. 자, 우리들 약 먹으면 어때요? 저도 약을 먹고 있습니다만은 약을 먹으면 한 번 먹어도 탁 떨어지면 좋겠는데 어때요? 우리 아플 때 진통제 먹죠. 특히
그건 그 시간만 효과가 있어요. 이게 구약의 제사장. 신약의 주님은 또 오신 제사장은 한 번에 그냥 영생의 생명으로 우리를 딱 들어가게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해가 좀 빠르실 겁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짓는 집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섰다라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다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짓는 견고한 집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반석 위에 짓는 집과 같이 우리가 일단 예수를 믿으면 견고한 집이 반석 위에 기초를 닦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지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는 지어가야 된다. 유다서 1장 20절에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를 얘기하고 계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세우라고 얘기하네요. 빌드이죠. 빌드. 자신을 세우라. 21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어디에?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앞에 자막 주실 때는 조금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해주셔야지, 제가 여기서는 그렇게 주셔야 제가 보여요. 아까 같이 조그맣게 하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20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주님의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세우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긍휼을 기다리라. 세워서 기도하고 나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아시고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되겠죠. 합해야 되겠죠. 우리의 욕심으로 기도해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에 대한 얘기를 하죠. 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1장 3절 4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우리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첫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어떻게 들어왔다고요? 가만히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그렇다면서요. 신천지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가만히 들어온대요. 어디로? 성가대로 가만히 들어와서 거기서 아주 많은 것들을 대접을 하고, 어디 가자, 뭐 하자, 모이자, 뭐 하면서 모든 비용을 다 대고 아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전도사님 사립도 안 받고 가서 섬기겠습니다 하고 아주 오셔가지고 열심히 1년, 2년을 아주 그냥 그 자리에서 아무 사례비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헌신을 하다가 이렇게 후속을 가만히. 자, 영지주의는 어떤 주의예요? 자, 영적 지식을 강조하죠.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노스티즘이라고 하죠. 자신들만 특별한 영을 받았다. 그리고 이상한 것을 가르쳐 나갑니다. 또한 무율법주의가 판을 쳤어요. 무율법은 뭐예요? 이제는 죄사함 받았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무율법으로 가면 어떨까요? 세상에 온통, 그죠? 규칙과 질서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구원 받았는데 그게 필요해. 한 번이면 되지.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뭐에다 붙이면 코에다 걸면 코걸이식으로 이렇게. 또한 영지주의는 영적 지식이 최고다. 하나님 별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이다. 그게 요즘 뭐예요? 포스트 모던. 그죠? 내가.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개인주의가 발달이 돼버리는 거죠. 무율법주의는 영원한 속죄를 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 당시를 흔들어 놨던,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판을 치니까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것은 주님의 그것을 반론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이니까 그들 곁에 가지 말라. 잘못된 가르침들을 용납한다면 우리 믿음의 거룩한 기초를 파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믿음 위에 날마다 거룩한 집을 지었는데, 반석 위에 지었는데 그 집을 견고하게 이제는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붙들어라.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된다? 건축을 해나가라. 너희 일생들을 그냥 은혜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그게 아니라 너희들을 이제는 건축하고 지어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어떤 집이 두 채가 있는데 하나는 똑같아. 겉으로 볼 때는 하나는 기초공사를 잘한 집, 하나는 그냥 대충 해가지고 지어서 겉모습은 똑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 쓰나미가 확 쓸고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기초가 없는 집은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튼튼한 기초, 요즘에는 그런 집들이 유행을 한다면서요. 그 피난할 수 있는 그런 쓰나미와 무서운 태풍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방어 집이 이렇게 아주 굉장히 유행이 됩니다. 아주 세멘트로 튼튼하게 지으면은 170 그 킬로의 그 초속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창수 하나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들에 대피를 하면 죽지 않고 살아남는데요.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그 전도사님 제가 한번 읽으면서 보니까 계절이 이렇게 변해서 이제는 추위가 아침 저녁으로 선들선들한 가을이 왔습니다. 계절을 우리 사무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여름이 좋지, 겨울 너무 싫어, 추워서 싫어. 싫다고 한다고 겨울이 오지 않습니까? 오죠. 겨울이 오죠. 보라잠이 어때요? 붙잡아 놓을 수 있어요? 못 붙잡아 놔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겨울을 즐겨야 되겠죠. 겨울이 오면 겨울철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것을 깨우치고 그것을 즐기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우리가 축복받는 인생인데, 그걸 싫다고 부정하고 싫어하고 어디 방 속에 처박혀가지고 만약에 뭐 히터나 잔뜩 틀고 옷 입고 들어앉아 있으면 우리 삶이 어떨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기쁨을 못 느끼겠죠? 꼭 갇혀서 지내는 그러한 그 틀이 돼버리고 말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 아래 있는 누구? 우리들이라는 거를 잊지 마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복음이 뭐예요? 건축을 잘해야 되는 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 우리를 잘 건축해 가야 되는 게 바로 믿음이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또한 사랑과 긍휼을 붙들고 가라. 거룩한 기초에 우리의 일생을 거룩하게 지어가며 그것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가 귀한 집을 지어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화 뭐라고 얘기를 해요? sanctification이라고 얘기하죠. 구원은 복음은 구원만 받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거룩한 삶을 이루는 길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건축을 잘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달리기 경주를 할 때 어때요? 단거리 달리기 할 때는 스타트를 잘해야 되는데 장거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꾸준하게, 그죠? 페이스를 잘 유지해서 그렇게 갔을 때 완주. 그래서 장거리의 묘미는 뭐라고 그래요? 완주에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맨 꼴찌로 뭐 몇 번째로 들어가는 상관없이 처음에는 완주가 목표라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출발이 아무리 좋아도 중간에 우리가 주저앉거나 좌절하거나 아니면 이런 이단사조에 잘못 물들어 버리게 되면, 그렇게 되면 하느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지금 아까 유다서 1장 20절, 21절, 2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믿음의 나를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하고 성령으로, 우리 힘으로 어려우니까 성령께 의지하는 기도를 하고 주님의 긍휼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집을 잘 지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이 뭐예요? 석전이라고 그러죠. 우리 몸을 잘 돌보시고요.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피니싱이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피니싱, 좋은 결론이 내려올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장 24절입니다. 그럴 때 어떤 축복을 주세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 2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25절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언제부터?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여기 우리는 무조건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말씀 안에도 나와 있죠. 축복이라고 나와 있어요. 축복. 이 축복을 우리 언제 해요? 예배 끝나고 나서 축도할 때, 네, 목사님들이 하시죠. 이 축복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멘. 그래서 맨 끝에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 기도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 전신의 것들을 다 마음을 모아 올려드려야 되는 거룩한 예배를 우리는 늘 드려야 되겠죠. 아멘. 항상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주어가 누구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주어. 예, 그는 홀로 하나이신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께?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이 모든 것들이 영원토록 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는 거예요. 우리 혼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이 항상 중간에 계시죠. 주님이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화를 넘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영화의 몸이 된다고 그랬죠. 이런 우리는 뭐예요? 지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화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 생명을 영원히 주신 것을 믿습니다. 거기는 좋은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어가지 않고 영지주의에 물들어가거나 무율법주의에 빠지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화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가 없겠죠. 그러면 마지막 때 어떻게 될까요? 영화의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죽음은 우리 삶을 결산하는 마지막 사건. 누구도 함께 갈 수 없는 사건. 누구도 모르는 사건. 그죠? 그런데 참 사계절은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오죠. 뭐가 끝나면 말복이 끝나고 나면 며칠만 있으면 금방 바람이 달라져요. 그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상 얘기하셔요. 예, 그런데 어떤 자들이 깊이 하나님 뜻을 알아요? 깊이 아까 우리 유다서 1장 21절에 얘기했듯이 기도하면 20절에 성령으로 기도하고 긍휼을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눈을 뜨고도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죠. 누가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하라고 분명히 20절 말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워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다락방 사건에서 어땠어요? 네, 10장,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성령 강림을 기다리고 있죠. 모두 다들 거기에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있어라. 누구와? 예수의 어머니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저자인 유다는요, 예수님 형제로 예수님 곁에 가까이서 알아보지 못했다가 이 사도행전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을 그때 아마 우리가 몸소 항상 어때요? 체험하는 체험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조금 마음이 해이해졌다가도 어떤 사건이 닥치면은 에쿠나 하고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이래서 아마 유다와 야고보는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깨닫고 주님이 나의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걸 깨달았던 그러한 내용이 여기도 증거가 되고 있죠. 고린도전서 9장 5절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전하는 선교 여정에 이렇게 동참해져 있죠. 메소포타미아에서 전도하다가 칼에 맞아서 순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유다는 그렇게 전도하다가 칼에 맞아 돌아가면서 당신을 찬양합니다. 누구예요? 유다 이름이? 찬양이죠. 네, 교회 전승에 전해지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장렬한 최후를 마쳤는데 그 최후가 여러분들 슬프십니까? 네, 피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함도 없느니라. 우리가 순교의 피들이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2000년이 넘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영을 체험하면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 고라의 길이라고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고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동생 유다의 길 어땠을까요? 그가 걸어간 길은 복음의 길이었고 영광의 길이었죠. 네,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똑같은 이름인 유다, 두 사람의 유다 여러분들 한번 비교가 되십니까? 어땠어요? 그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언제 한번 가룟 유다의 생애 그 영화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뭐를 맡았어요? 돈을 맡았어요. 예, 교회에서 돈 재정을 맡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은혜도 많이 받은 사람이겠죠. 몇 년 동안을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예수님 동생인 유다는 어땠어요?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도 어땠어요? 가룟 유다는 결국은 어디로 돌아갔어요? 세상으로 돌아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하고 말죠. 그리고 예수님 동생인 유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서 영생의 길로 향합니다. 세상에는 뭐와 뭐만 있다고 그랬어요? 예, 복음 안에는 예수와 노만 있다. 예, 말씀드렸었죠. 엊그저께 제가 전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복음을 항상 예수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긍정으로 받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어떤 길을, 거룩한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갈등하고 계십니까? 방황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길을 손을 꽉 붙잡고 확당하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감사가 혹시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유다의 그 고백을 통해서, 유다서에서 기록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며 긍휼을 구하고 세워가고 있는지, 자라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벼랑간, 네, 우리가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어느 순간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때 우리가 기쁘게 이 유다의 고백처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하늘나라에 미련 없이 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담대함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부어주실 수 있을지, 그런 자격을 내가 갖고 있는지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시고 기도하시고, 첫 번째로는 뭐예요? 결단하고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단 사조에 물들지 마시고 주님의 온전한 축복의 길을 가셔서, 유다서 1장 1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화가 있을 거라고 그럽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예, 그 거짓 사도들에게 물든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이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얼마나 무섭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13절에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14절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게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런 자들이 돼서는 안 되겠죠.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그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이렇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은 이단 사조에 물들면 결국은 이렇게 돼서 뿌리째 뽑혀져 나가버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주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유다서 1장 21, 2절이죠. 거기 우리 함께 합독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니다. 21절 20절, 21절, 1장 20절, 21절, 2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말씀, 20절 말씀, 21절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기초를 튼튼히 해서 비바람이 창수가 쳐도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우리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결단하시겠습니다. Hallelujah.